오늘 말씀은 파란만장한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극적인 전환을 가져온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면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이 떠오릅니다. 밤밤밤밤. 어떤 운명의 순간, 그야말로 좌절할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황에 처해서 그 운명과 맞서고 있는 한 사람을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겁니다. 그 운명 속에 지지 않고 이겼던 야곱처럼 우리의 인생도 우리 인생 앞에 지지 않고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은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을 하여 이겼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얻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을 이긴 자, 그게 맞는 표현인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이긴 자 야곱을 통해 다음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라고 얘기합니다. 예물을 앞서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 가축대하고 또 가족들을 두 패로 나누어서 보내는데 맨 마지막에 아내들과 아이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보내고 자기는 정말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뒤에 자기를 쫓아왔던 라반의 문제는 어떻게 해결이 됐는데 이제 다시 20년 만에 만나게 될 형 에서의 문제를 놓고는 아주 큰 염려에 빠져 있었던 겁니다. 이 힘겨운 문제를 앞에 두고 어찌할지 몰라 그는 모두를 보내고 혼자 다른 사람과 격리된 장소에 혼자 남아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다른 사람의 도움을 전혀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있을 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성경의 마태복음 6장 6절에는 너는 기도할 때 네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네 아버지께 기도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골방이라는 곳이 바로 다른 모든 것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분리시킨 상태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벌거벗은 나와 하나님과 대면하는 시간.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심각하게 상의하고 토론하고 거기에서 해답을 찾아내는 그런 시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아마 몇 번에 걸쳐서 이와 같은 하나님과의 특별한 만남을 경험하게 되리라고 생각됩니다. 이 만남은 결국은 우리 앞에 닥친 그 어렵고 힘든 해결하기 어려운 그런 심각한 문제를 해결해 줄 뿐만 아니라 그런 하나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인생의 본질적인 문제까지도 해결을 해 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우리 성도님들도 모든 것을 때로는 한 번 정도 뒤로 하고 하나님과만 독대하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고 그분과 교통하는 시간을 꼭 갖는 그런 습관을 들이시기 바랍니다. 그 만남이 있어야 야곱과 같이 하나님을 만나서 그 하나님과 더 깊이 알아가게 되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자기 자신이 변화되는 놀라운 체험을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신앙을 결단하고 하나님을 만나 나름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좀 더 그 진지한 만남, 골방에 들어가서 정말 세상의 모든 것들 다 뒤로 하고 내 자신마저도 벌거벗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주님과 진실한 교통의 시간들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마음의 골방 속에 들어가 하나님을 만난다면 이 시간에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개인 기도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바쁜 생활 속에서 그저 한쪽 마음은 세상에 쏠려 있고 한쪽 마음은 내가 해야 할 일들에 쏠려 있는 상태에서 잠깐 인사나 하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시지 마시고 정말 이 모든 것들을 다 뒤로 하고 싹 앞서 보내고 그저 정말 인생의 현실 앞에 있는 그대로 그 현장 앞에 하나님과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듯이 정말 독대하는 그분과 교통하는 그런 깊이 있는 만남의 시간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습관이, 이 영적인 습관이 여러분과 저의 몸에 배이게 된다면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더 알아가게 되고 영적으로 성장해 나아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을 꼭 가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간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25절에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이 허벅지 관절을 탁 쳤어요. 그래서 관절이 어긋나게 되어서 절개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26절을 보면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나이다. 허벅다리를 쳐서 다리가 위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이 심하고 포기할 만도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던 겁니다. 이런 건 말을 잘 들어보십시오. 야곱이 야곱한 거예요. 왜냐하면 야곱이라는 말이 발 뒤꿈치를 붙잡다 이런 말이에요. 꽉 붙잡은 거예요. 그동안의 야곱의 인생은 다른 사람을 붙잡는 인생이었습니다. 그래서 형의 장자권도 그냥 꽉 움켜잡아가지고 차지했고 라반의 집에 가서도 꽉 움켜잡아서 자기의 아내, 자식 그리고 가축대를 얻어냈습니다. 라반이 자기를 붙잡으려고 할 때도 그는 이겨내고 그거를 벗어날 수 있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가 붙잡은 모든 것들은 다 세상의 허망한 것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지금 어떤 사람, 이 신비한 어떤 존재가 나타나서 자기를 공격해 오고 자기가 그것과 붙잡혀서 밤새도록 실갱이를 하듯 싸움을 하는 그런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존재가 말하기를 도대체 이겨먹지를 못하겠다. 근데 이 신비한 존재가 뒤에 보면 하나님의 사자 혹은 천사 혹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자신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한테 진다? 그건 신학적으로 맞지 않는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표현을 지금 이 성경에서는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것을 좀 더 왜 그런 말을 했는지를 깊이 한번 묵상해 봐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신비한 존재가 야곱에게 패했다라는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야곱이 너무나 필사적으로 매달리니까 그 필사적으로 매달리는 것을 콱 눌러서 꺾을 수가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해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자식을 이겨 먹습니까? 안 되죠. 내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이기지 못해서가 아닌 거예요. 너무나 필사적으로 너무나 간절히 붙잡으니까 그저 져주는 듯 하는 거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려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가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야곱이 어떤 사람과 씨름하는 이 씨름을 어떤 성경학자들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의 모습이다 라고 그렇게 주석을 단 것을 보았습니다.
어쩌면 우리는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가만히 보면 사람을 얻기 위해서 그 사람과 실갱이를 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 있겠죠. 내가 물질을 얻기 위해서 뭐 직장이나 사업에 그걸 가지고 막 씨름을 하듯 실갱이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면에서 그 모든 근본적인 문제는 내가 사람과의 씨름도 어떤 세상의 일과의 씨름도 그 모든 씨름이 결국은 하나님과의 씨름과 같은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럴 때 우리들이 성경의 말씀대로 정말 나쁜 것이 아니고 악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것이 아닌 한에는 정말 선하고 좋은 것들, 하나님께로부터 얻을 수 있는 것들은 구하시고 찾고 두드리는 필사적인 태도 가져야 되겠습니다. 세상 사람도 어떤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와 같은 노력을 합니다. 정식일도 하사불성이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돋보기로 햇빛을 모아서 한쪽에 초점을 맞춰야 그게 불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서 집중하게 하고 또 집중하게 하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세상 것들에도 그렇게 집중을 하는데 하나님 앞에 집중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리게 된다면 저는 세상 사람들보다 우리 성도들이 더 귀하고 복된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러니 이 야곱의 야복나루에서의 어떤 사람과의 씨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정신은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매달려 간구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집중해서 기도했는지 몰라요. 기도와 예배는 집중입니다. 집중하지 못하면 제대로 기도할 수 없고 제대로 예배할 수 없습니다. 내 눈에 보이는 것들만 보지 마시고 우리 안에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앞에서 필사적으로 내가 세상 사람을 붙잡지 않고 세상 것들을 붙잡는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확고하게 붙잡는 그야말로 야곱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붙잡으면 슬그머니 져주십니다. 그래, 네가 이겼다. 받아들여 주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못 이겨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그만큼 사랑하신다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백성들은 그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 야곱을 떠올리고 그래,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막 붙잡고 매달리고 떼쓰고 할 때에도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그런 분이다라는 걸 떠올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믿음을 배웁시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도 사랑하셔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걸 나보다도 더 잘 알고 계셔요. 그러니 포기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용기를 내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며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세상에 인간관계가 어려울 때 사람 때문에 실망하고 낙심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붙잡고 한번 부딪혀 나가 보십시오. 우리 인생 문제가 잘 풀리지 않고 일이 잘 되지 않고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속에서 주저앉고 좌절하지 말고 하나님을 붙잡고 끝까지 한번 밀고 나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슬그머니 그 문제가 기적처럼 해결되게 하시고 또 새로운 길이 열리게 하시리라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필사적으로 기도할 줄 아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과 함께 이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27절에 이 신비한 사람이 묻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도대체 떨어뜨릴 수야 떨어지지가 않으니까 네 이름이 뭐냐? 나 갈 시간 됐다. 네 이름이 뭐냐? 이름이라는 것은 어떤 존재의 성격,
속성을 대표하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름을 물어본다라는 것은 너는 어떤 사람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에게 너는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야곱은 발 뒤꿈치 잡는 그런 자입니다. 혹은 그것이 좀 더 언어가 의미가 더 확대돼서 속이는 자입니다 라는 거예요. 야곱이라고 말했을 때 그는 자신의 모습을 본 거예요.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쫙 보는데 자기는 여태까지 자기가 잘한 줄 알았고 잘난 줄 알았고 올바르게 살아온 줄 알았는데 지금 이 천사가 묻는 물음 앞에서는 자기가 정말 남을 속이는 자였다, 남의 발뒤꿈치를 붙잡는 자였다라고 그 자신을 돌아보며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 이름을 말하면서 그는 그동안 자신이 너무나 약삭빠르게만 살아왔고 너무나 이기적인 삶을 살아왔다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내 인생이 너무나 고난으로 점철된, 일관된 그런 삶을 힘겹게 살아왔다라고 생각됩니다. 저는 이 이름을 물었고 내가 야곱입니다라고 야곱이 말하면서 감격에 복받쳐 눈물을 흘렸다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럴 때가 있어요. 정말 우리의 그 마음에 어떤 아픈 상처나 우리 안에 있는 어떤 면들을 딱 접촉하게 되면 그때 복받쳐 올라요. 그리고 눈물이 알칵 쏟아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만남은 바로 그런 겁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말씀을 듣다가 갑자기 내 모습이 보이고 거기에서 그냥 마음이 울컥해서 눈물이 쏟아지면서 내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이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바로 하나님을 만나 지금 변화되는 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가 야곱입니다 라고 하면서 감격에 복받쳐 눈물을 흘리며 그는 지금 변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는 그때까지도 그 붙잡은 손을 절대 놓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붙잡는 손. 만일 그것을 놓으면 자기가 꼭 죽을 것 같은 그런 마음으로, 죽어도 놓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어쩌면 하나님을 붙잡고 있고, 또 어쩌면 그 고집스러운 그 모습이 마치 내 인생의 과거, 옛사람, 속이는 자였고 너무나 약삭빠르고 이기적이었던 내 자신을 내 안에서부터 벗겨내버리고 싶은, 떼내버리고 싶은 몸부림이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정말 사람이 달라질 수 있을까요? 내 싫은 모습, 내 싫은 모습이 이걸 어떻게 벗겨내버리고 싶고 떼어내버리고 싶은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하나님이 적나라하게 내 모습을 보여주시고 정말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 순간에 내 이 부정하고 더럽고 추한 모습들이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치유의 순간이고 그 시간이 바로 변화의 순간이고 거듭나는 순간이고 구원의 순간이고 놀라운 은혜의 순간이라 할 수 있는 거죠. 그야말로 운명적인 순간이에요. 밤밤밤밤 하면서 그냥 자신의 인생이 지금 뭔가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변화가. 어떤 의미에서 그는 어떤 신적 존재, 하나님과 씨름을 하듯 붙잡고 있었지만 자신의 옛 자아, 더럽고 부정한 자기 자아와 싸우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영적 전쟁은 어둠의 세력, 원수 마귀와의 싸움이기도 하지만 어느 순간 얼핏 보면 우리 자아와의 싸움인 경우가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 싸움에서 그는 이겨냈습니다. 그 말은 곧 그가 그렇게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받아들여 주셨다는 거예요. 그것을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을 이겨먹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 말은 야곱이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으니까, 이걸 우리가 믿음이라고 한다면 믿음이라고 해야 되겠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붙잡고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내가 너를 받아들여 주겠다 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고 바로 의미를 부여하고 있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게 하게 된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용어는, 엘이라는 건 하나님이라는 거, 엘로힘이라고 하는 엘, 하나님이라는 용어고, 이스라엘에서 스라라는 말이 바로 싸운다는 뜻입니다. 겨루다, 싸우다. 그러니까 신, 싸우다, 이 두 단어가 합쳐져서 이스라엘이 된 거예요. 거기다 이자를 굳이 의미를 부여하자면 야콜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여기서 이겼다라는 단어가 야콜이에요. 야콜. 그러니까 좀 야곱하고도 좀 언어가 비슷하기도 하고, 야뽕깡까도 야복도 야곱하고 비슷하고요. 싸우다라는 말도, 이 단어도 그 야곱이라는 이름하고 아바크라고 해서 좀 비슷한 그 발음을 다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 이름과 관련된 언어 유희가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 싸웠다라는 단어, 그래서 이겼다라는 단어인데, 여기에서는 하나님과 싸워 이겼다라고 그렇게 해설을 붙이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싸워서 이겨먹었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그냥 탁 붙잡고 절대 놓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사람으로 받아들였다, 그의 자녀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이 원리는 우리 성도들에게 동일하게 경험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알기 전에, 믿기 전에는 멸망의 자식이고 마귀의 종이었지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딱 그분을 붙잡고, 나 하나님 없이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못 삽니다 라고 하면서 내 인생 책임지십시오, 끝까지 붙잡고 믿음을 고백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의 자녀로 삼아주신 거예요. 받아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이라고 성도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떠올릴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과 씨름한 이 장면을 떠올리고 그 이름의 의미를 늘 되새기곤 했던 겁니다. 그 말은 곧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받아주셨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이스라엘이라는 말은 그가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을 붙잡음으로써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됐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하나님을 싸워서 이겼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연합되어 버렸다, 하나가 됐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는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하나예요. 하나. 그래서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긴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와 함께 싸워주시니까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도 요한 1서 5장 5절에는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긴 자가 누구냐? 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고 고백할 때 우리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는 겁니다. 연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고,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이겼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긴 거예요. 이제 여러분들이 믿음을 고백함으로 하나님을 이긴 자가 돼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하나님과 그때로부터는 이제 한 몸이 되어 하나가 되어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요한계시록의 7 교회들에게는, 모든 교회에게 이기는 자를 요구합니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줄 것이다.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고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에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믿음을 고백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품어주시고 하나님과 여러분은 완전히 우리가 하나가 돼서 그분의 지혜, 그분의 능력, 그분의 힘을 힘입어서 세상을 이기는 성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을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는 계시록 21장 7절 말씀을 성취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믿음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하나님을 이긴 자의 어떤 야곱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가 이겼다라고 그렇게 선언해주는 하나님과 하나 된 하나님께 인정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백성이 된 겁니다.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이제부터는 하나님과 함께 싸워서 이겨나가는, 세상을 이겨나가고 죄악을 이겨나가고 또 원수 마귀를 이겨나가는 성도로서의 당당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